예, 요셉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 그러면 아마 모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이게 특징적인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이렇게 특징적인 구별이 있죠. 보통 우리의 삶을 뭐 나누면 공부하는 청소년기, 혹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린 이제 청년기, 결혼했을 때는 결혼 이후의 삶, 자녀를 이제 키우는 삶, 자녀를 다 키우고 난 이제 노후의 삶. 아마 여러 가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시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모세도 그의 삶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무려 120년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모세의 삶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40년, 40년, 40년이죠.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삶.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양치기 40년의 삶.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의 삶.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 모세의 삶이죠. 그러니 이 모세의 삶 안에는요, 굉장히 파란만장이 있죠. 가장 잘 나갔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씨름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얼마나 크게 인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보면은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즉, 내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지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정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는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까? 특별히 그가 능력도 행했고 순종도 행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책망도 했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던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게 높여주는 그의 선택에 하나님이 무게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가장 첫 번째는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절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죠. 특별히 술 한 잔, 이번 한 잔만 딱 해, 한 잔만 더 거절해야죠. 나라 이번 딱 한 탁 한번 하자. 그리고 우리 손 털자. 거절해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믿음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거절할 줄 아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 무엇을 거절할 줄 알았느냐? 모세 앞에는요, 두 가지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왕자로서 바로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며 때로는 이제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의 희양찬란한 어쩌면은 노후가 보장되는 확실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또 하나는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 히브리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냐 노예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에 직면해 있는 거죠. 특별히 왕자로서 살래 노예로서 살래, 만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만일 이와 같은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노예로서 산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동안 40년 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그런 부귀영화들을 내가 한순간에 다 버리고 이제는 목숨조차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내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 이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정말로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한 데에는 그가 즉흥적으로 10대의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본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가 40세에 되었을 때 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는 히브리인 편의 서기로 행동했던 것들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 자신이 장성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따져보는 거죠. 또한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 그는요 그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도 없어요. 또한 모세는요 어렸을 때는 친어머니로부터 그는요 정말로 품 안에서 자라면서 때로는 신앙교육도 받을 수 있었겠죠.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받을 수 있었겠죠. 어쩌면 모세는 다 큰 후에 이 두 가지가 그의 삶 가운데 어쩌면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부귀영화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신앙과 때로는 정말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노예와 종으로서의 밑바닥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그는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에 보면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신앙교육을 받아오죠. 때로는 믿는 부모님들의 입장 안에서 그들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테두리를 받고 이제는 그들이 대학교라는, 때로는 사회라는 첫 관문을 향하여 발을 내디딤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갔더니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신앙과 때로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때로는 새로운 사회에서 배우는 것들에 어쩌면 충돌을 느끼는 거예요. 둘 중에 그들이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을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신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길을 갈지, 아니면 이걸 저버리고 새로운 사회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갈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결정하는 거죠. 특별히 많은 한국교회 요즘에 참 많은 게 문제점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20대가 그 기독교화율이 1%라고 보통 통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전도 족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젊은이들을 딱 대하면 믿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조금 더 황당한 통계가 있어요. 이 30대가 믿음을 가장 많이 포기한 비율이 최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대가 그전에는 교회 다녔었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했었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20대를 지나고 30대 들어서면서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3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대, 30대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 혹은 적대감 혹은 무관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도 선택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모세처럼 그들도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졌지만 나는 신앙을 거절하기로, 나는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처럼 살기로, 그냥 그들은 그렇게 따지고 때로는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이 모든 부분을 그가 다 살피고 따진 후에 그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왕자로서의 버리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약에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정말로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전에 그 하버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한 분이 갑자기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고 몽고에 선교사로 갔죠. 그때 만일 한국 사회에서는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안 좋은 것으로, 때로는 그분의 주변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 선교사님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때로는 거기서 인정받는 학위도 가졌잖아요. 그의 삶은 탄탄대로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몽고 땅에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거절하지 못하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재물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걸 거절할 줄 몰라요. 포기할 줄 몰라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만이 남겨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때로는 그 모든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능히 내려놓을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거절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는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예요. 그걸 결정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애굽에서의 안락한 삶을 그는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받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칭찬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몸으로 행동으로 보였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요, 세상의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 후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예수님을 삶으로 영접한 후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의 돈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요,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파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저는 노예로 종으로, 때로는 저는 모든 생명이 정말로 어쩌면 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방관하거나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거절하는 데서만 끝이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4번 버스라는 10분짜리 짧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인데요. 이 중국 영화의 44번 버스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시골길에 한 버스가 이제 운행을 해요. 그 운전기사는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승객들이 탔습니다. 이제 시골길을 덜덜덜덜덜 이 버스가 가다가 이제는 중간에 한 젊은이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태우고 나서 또 이 버스는 출발하고 덜덜덜덜덜 하면서 또 출발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또 두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태웠는데 이 두 사람이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든 승객들의 금품을 다 갈취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떠나면 되는데 이 강도가 이제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제 이제 버스 기사를 끌어다가 이제는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그거를 보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탔던 이 젊은이만 보다 못해서 이제는 내려서 그 강도들에게 대들다가 칼에 찔리는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요, 금품과 때로는 자신들의 그 욕구를 해결한 후에 이제는 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버스 기사는요, 굉장히 슬픔에 이제는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나 그는 다시금 버스 운전대에 앉아서 이제는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상당한 젊은이가 이제 타려고 하니까 이 버스 기사가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버스를요. 그리고 그 젊은이의 가방을 창밖으로 그냥 집어 던지고 버스가 그냥 훅 출발하는 거예요. 남겨진 이 젊은이는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도 자기는 그 기사를 위해서 이렇게 부상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를 버리고 가다니 굉장히 마음의 섭섭함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젊은이는 다음 차를 기다립니다. 한참 동안 다음 차를 기다리다가 이제 한 차를 얼어타고 이제는 다시금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앞에 막 경찰차랑 구급차랑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큰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제 한참을 가다 보는데 바로 그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전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전원이 사망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기사가 너무너무 자신에게 대해서 그 당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안일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그 승객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제는 그냥 낭떠러지로 그 버스를 향하여 그냥 돌진하고 그냥 땅으로 그냥 떨어져 승객 전원이 사망한 거죠. 근데 이게 영화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을 이거를 영화로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바로 이 영화를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승객들은요, 항변할 수 있죠. 나는 강도가 아니야. 나는 너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정말로 내가 악감정으로 해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고 있어? 그들은 항변할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때로는 이것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죄악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춤추는 곳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즐기는 쾌락의 자리에 나는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죠. 그는요, 어쩌면은요, 왕자로서의 거절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말로 개척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거절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 수고를, 나는 이 짐을, 나는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는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저는 그것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저는 따르기로, 살기로 하나님,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를 따르는 이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왕자로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어쩌면은 동족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 이제는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쥐어지는 이와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가장 밑바닥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24절처럼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선택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두 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애굽에서의 부귀영화의 삶, 때로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노예와 종으로서의 가장 밑바닥의 삶.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를 더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냐. 때로는 세상에서는 만약에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면 애굽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부귀영화, 때로는 세상의 재물, 안락함, 평안함, 이것이 맞아요. 믿음이 없을 땐 둘 중에 하나, 당연히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예요. 1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의 삶. 2번, 이 땅에서의 정말로 안락하고 평안한 삶. 3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그런데 이 3번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받는 그 최선의 수모의 삶을 겪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그 부귀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온전하고 더 크고 더 완벽한 그 상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제외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냥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바울이 표현처럼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뭔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누릴 건 누려야 되는데 참 세상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을 우리는 소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4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내가 히브리인이 되어 정말로 그들과 같이 노예로 종으로 전락이 되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뜻을 받들어 이들의 정말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나고 힘든 이 사역을 하는 이 고난의 삶이 나에게 펼쳐지지만 이 현재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가 더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더 많이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많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나 혼자 속 끓고 믿음 때문에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을 다 씻는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전에 그와 같은 예들을 많은 분들이 행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잖아요. 10달 동안 배에서 이제 그 아이를 품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출산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고통 중에 낳고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기쁨이고 행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아이를 또한 출산할 수 있는 용기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세가 정말로 40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가 으쌰하고 일어났지만 그가 바로에 쫓겨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광야 숨어 사는 40년의 인생이 되었고 정말로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끌어내는데 온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강팍한 그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고단한 삶이었지만 모세는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은 우리의 생애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의 감추인 보아입니다. 밭의 돌덩이들 가운데 보아가 감추어져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아를 본 거예요. 다시금 묻고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보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말도 안 되는 이 밭을 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야, 조금만 내가 저 밭만 소유하면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비웃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이해 못하는, 그래 정말로 내가 얼마나 선택이 옳았는지 너희들이 뼈를 깎고 알 때가 올 거다 라는 그 희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그 밭을 사고 난 이후에 그가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거절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의 조롱과 때로는 수모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그 사람처럼 마음 안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너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 내 눈에는 크게 보인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여기에 아낌없이 나는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상급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잠깐 누리는 애굽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잠시 동안 힘들지만 같은 히브리 민족들과 동일화되어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그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